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 들어서 첫 찬양 예배인가요? 서 있고 계신 분들 서 계시면 되고, 좀 불편하신 분들 앉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집중함은 멈추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생명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간 우리 마음이 참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 주신 구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까? 무엇이 우리를 교회되게 할까? 우리 함께 이 찬양 나누며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하는 바, 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들이겠지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할 것인데, 구원의 소식을 전한 이 소명,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참된 복이십니다 선포하는 그 용기, 우리 다시 이 찬양 가운데에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을 통하여 또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만 우리 더 하고 우리 기도할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열정적으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어야 됨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온전히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진실합니다. 근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가정의 소원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만나주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또한 바로 꺼내는 것은 각각 적는다. 아버지 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께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인우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먼저 기다려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더 빨리 가라고, 더 많이 이루라고,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품어주시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근심도 있고 혼자 삼켜야 했던 눈물도 있으며 마음속에는 오래 남아있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에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식어버린 믿음에는 다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지친 발걸음에는 다시 걸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가족을 위해 흘린 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당해온 책임들도, 때로는 외롭고 막막했던 시간도 주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9월 6일은 총동원 전도주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부담보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하는 우리의 입술에 사랑을 더하시고 초대받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먼저 만져주셔서 그날 아름다운 교회를 찾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손승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든 시간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을 품으시는 목자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목사님의 삶과 과정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좋은 교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믿음 하나만은 더욱 선명하게 품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오회 분들 잠시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아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의지하며 찬양했지요. 그 눈으로 좌우의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도 다 참 귀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기호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매달 뭔가 잘못 나왔네요.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8월 첫째 주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8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가만 보니 제가 단기팀이 8월 2일 날 옵니다. 그래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주 연기해서 8월 10일부터 주중에 성경 묵상 모임을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들 토요일 날 그 새벽 기도 모이시는 줌 링크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오시면은 한 30분 정도 하시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그날 읽은 본문들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제가 조금 말씀 나누어야 할 것들 좀 나누고 그렇게 밤마다 저희들 저녁 묵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요일 날은 모이지 않습니다. 목요일 날은 7시에 저희들 현장 예배가 있겠고요. 그 다음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로 계속 모이겠습니다. 8월 10일부터입니다. 아직 한 2주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전에 미리 아마 이번 주부터 그 전도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다 끝나고 그렇게 묵상을 미리 잘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9월 6일 주일 저희들 All Welcome Sunday로 모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들 그동안 무슨 무결석 주일 뭐 그렇게 저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구역별로 그렇게 결석 없이 다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 이미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던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 모두를 환영하는 All Welcome Sunday라고 해서 매주 9월달 첫째 주에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은 설교도 그렇고 모든 예배 모임이 한 사람을 품는 준비의 달 그렇게 정해서 8월 달 동안은 저희가 어떻게 사랑을 저희들이 전도가 숙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사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리듬이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한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순히 이걸 어떤 숙제라기보다는 교회 전체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함께
고민하며 저희들 한 달 동안 한 사람 붙는 준비의 달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 김정화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겉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오랜만에 찬양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드렸는 데는 아니고 어떻게 다들 컨디션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찬양 예배하면 열심히 찬양하다가 찬양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 들을 때 조금 피곤해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법 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 텐데 저희들 한번 오늘도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기쁨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첫째 주의 정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전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의 보좌의 기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음성들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불의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성난 어린아이 달래듯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통치의 기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정의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의에는 방향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상적인 균형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래서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받아들여진, 은혜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의가 흐르는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떠나온 애굽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렇게 세상의 질서에 계속 잡혀있지 않도록 살아셔야 됩니다. 흘러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막상 그렇게 정의가 흘러가듯이 내 인생 살려고 하다 보니 그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그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정말 세상이 바뀝니까? 라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 나 하나 이렇게 하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계속 희망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돕고 나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나갑니다. 한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 마음이 생기면 10사람의 다른 아픔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닌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지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의를 계속 추구한다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너무 작고 불의한 구조는 너무 크고, 한 사람의 아픔을 돌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의 불의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더 큰 어떤 사회적 구조가 우리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폭력, 부패와 차별, 국경에서 일어나는 비극, 또 우리가 살아가는 멕시코 시티만 해도 도시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마음이 좀 지칩니다. 지쳐요. 그래서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던 사람들,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던 사람들, 흔히 두 방향으로 좀 흩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냉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괜히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나. 냉소가 있죠. 다른 쪽에는 소진됨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좀 달라요. 어차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소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든 뭘 해봐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겨서 분노하고 달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지쳐서 쓰러지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면 좋을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냉소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소진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다른 길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다른 길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는 길은 단순히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크고 분명한 비전이 필요한 것이죠.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정의를 향한 더 강한 의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에서 한 싹이 나는 장면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 줄기랑 뿌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줄기는 그냥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가 아니고요, 잘려서 넘어져 있는 줄기를 말합니다. 잘려진 가지. 그리고 그것이 잘려나간 밑둥,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은 작고 연약한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갑자기 이게 웬 나무 이야기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장에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 이야기 10장의 마지막에 가시면요,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10장 마지막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하면은 거대한 나무들이 심판을 받아서 베어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레바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교만한 제국들은 자신을 하늘에 닿은 높은 나무처럼 자신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구도 흔들 수 없노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끼를 드시자, 앞에 도끼 이야기도 사실 10장에 나오거든요. 도끼도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도끼를 사용하시자 높이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세상의 질서가 높은 숲 같아요. 빽빽한 것 같습니다. 아수르도 그랬을 겁니다. 울창한 숲처럼, 도저히 흔들 수 없는 숲처럼 보였을 겁니다. 군대는 강하고 왕의 명령은 거절할 수 없고 수많은 나라가 그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숲을 베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회복적 정의는 한편으로 심판을 동반합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악을 모른 척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폭력과 착취를 심판하십니다.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억눌린 자를 위하여 판단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심판의 도끼가 이방 제국만을 향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이전의 다윗 왕조도 같은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화려한 왕조는 쇠퇴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눈에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하는 한 줄기, 한 뿌리, 거기서 나는 한 가지입니다. 그 줄기와 그 뿌리는 한때 놀라운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다는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에 있는 숲은 울창하고 더 이상 넘어들 것부터 넘어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끝난 역사이고 실패하고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 밑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지만 이사야 시대의 다윗 왕가는 이미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보다 군사, 동맹을 의지하고 정의보다 권력을 추구하고 다윗의 집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화려한 왕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잘린 그루터기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싹이 나옵니다. 이 싹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낙관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싹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소망은 인간의 가능성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있는 그 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자신을 절대화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우상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 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통치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판단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요.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은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잘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외모와 소문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 정직으로 겸손한 자,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 된다는 것이지요. 정의의 문제는 단순히 선한 마음이나 자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듯 모든 자들이 동일한 통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통치,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받게 되는 것, 누구를 돕는 것은 선행일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존엄을 돌려주는 것, 그 통치 아래에 있음을 확인케 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베푼 호의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하면서 심판을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두를 받아들이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폭력이 나타나고 불의가 나타날 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는 것이, 그것이 화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지에서 난 왕, 이 왕께서는 십자가에서 불의와 폭력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거짓 증언과 불공정한 재판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불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보여주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시선은 왕이 다스리는 세계로 넓어집니다. 그때에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변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이 그림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질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식의 질서,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사는 포식의 질서 말입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표범은 어린 염소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사자는 송아지보다 당연히 강하지요. 이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두려움 속에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함께 누워 있습니다. 강한 자의 힘이 더 이상 약한 자를 파괴하는 능력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안전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꿈꿉니까?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한 군인이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연약한 아이를 중심에 세웁니다. 그 연약한 아이가 가장 위험한 곳에서도 해를 입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된 실현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군인이 있어야, 무력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안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전한 세상,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정의로운 공동체인가를 알고 싶으면 가장 힘 있는 자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가장 약한 자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가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목소리가 작고 가진 것이 적고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존중받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잠시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엉들린 사람이 저항할 힘을 잃어버려서 조용하게 된 상태가 아닙니다. 관계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 참된 정의가 흐르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인 것입니다. 강한 자의 능력이 섬김의 능력이 되고 약한 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자리를 누리고 피조물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세상,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이것이 정의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더 강력한 감시 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육 제도가 바뀌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 제도를 우리가 개혁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지만 이사야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정의는 언제 완성되느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완성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에서 물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곳을 우리가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면에만 물이 있고 깊은 곳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에 한쪽에만 물이 있고 다른 쪽에 없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그렇게 퍼진 상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들은 그들의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권력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완성은 사람들이 우리가 더 좋은 법을 만드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때에 완성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소망을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비슷한 구절이 두 군데가 있지요. 하박국에도 있습니다. 하박국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이사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온전한 회복을,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과 지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인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찬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와 정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비로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은 오늘 본문의 이 소망을 열방으로 확장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의로운 왕은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기치가 될 것입니다. 그 기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하고 우리 찬양하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한 방법인데,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라면은 우리가 이 소식 들고 참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참된 회복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참된 용서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한 공동체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세계인 것이겠지요.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정의는 사람을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과 사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의는 중심에 있는 사람만 편안한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도 안전한 곳이 됩니다. 정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존귀한 이웃으로 같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9월 달에 올 웰컴 선데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전도,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당연히 부담을 가져야겠지요.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갈망한다면 복음 들고 나가야지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것이 전도 없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단순히 교회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 소식에 대한 열정으로, 그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하지요.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정의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8월 한 달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함께 마음의 생각을 해보시지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식탁, 아름다운 교회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우리가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마음의 준비를 하며 그렇게 다시 8월 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의를 말하면서도 냉소하지 않게 하시고 완성은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직하게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세상을, 그 아름다운 미래를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은혜의 자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초대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환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실 때요, 결단의 찬양 부르실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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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제가 가사를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대로 저희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저희들 첫 시간에 주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정말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정의롭게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만날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